셋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14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이제 넷째 날, 그래서 그때 광명체를 만드셨던 그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과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이 하나님께서 11절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또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하시니 그대로 되어라고 하는데, 이 11절의 말씀을 11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또 동일하게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면서 11절과 12절의 내용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창조하시는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시는데 특별하게 계속해서 사용되는 문장이 각기 종류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11절과 12절에서도 3번이나 반복하고 창세기 1장 전체에서는 10번이나 계속해서 각기 종류대로 식물과 동물과 나무를 계속해서 창조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창세기의 말씀이 계속해서 창조할 때 각기 종류대로라고 반복하는 이유는 그것이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체를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것이 고유한 종으로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고양이, 개는 개, 그리고 원숭이는 원숭이, 그리고 사람은 사람이죠.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진화론이 말하는 것처럼 수백억 년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세상이 차츰차츰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각기 종류대로 개와 고양이와 원숭이와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 코끼리들이 상아가 없는 채로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 사냥꾼들이 코끼리를 죽여서 상아를 얻기 위해 코끼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습 효과를 통해서 코끼리들이 처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이 상아가 없는 상태로 그렇게 태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진화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삶에 대한 생존적인 적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진화론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시고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거죠.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창조의 내용들은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으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앙은 그래서 설명과 이유를 듣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전에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성경의 내용들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과학적인 설명을 위해서 이 믿는 기독교 과학인들이 창조과학회라는 것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활동을 하지만 또 그들이 하는 일들은 이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이성으로 접근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성경은 상당 부분이 과학적으로 그렇게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되고 홍수가 덮여졌을 때 그때 가장 높았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에베레스트 산에서 이 노아의 방주가 뜰 수 있을, 거대한 배가 뜰 수 있을 최소한의 깊이로 이 산 위로 물이 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과학적인 분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과학적으로 납득이 되어져서 이성으로 신앙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신앙이 믿어지면은 그 사람은 끝까지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자기의 체험을 간증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감동으로 느끼는 사람은 신앙을 감동으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이 신앙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성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이성으로 사고하면서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땅에 대한 인식들을 세상과는 다르게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셨는데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을 그러한 완전한 이 지성을 가진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까 세상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1000년 이상을 살 수 있었는데 영원한 삶에서 1000년 이상을 살던 삶이 이제는 100살도 못 사는 아주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이 흘렀지만 망가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시 영생을 보장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놀라운 지성과 능력보다 더 큰, 더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고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죄가 아직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사람이 미생물로부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주 하나의 세포로 시작해서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사람이 점점 고등된 이 동물로 진화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원숭이가 유인원이 되고 유인원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위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굉장히 비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그냥 미생물이 사람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을 비하하는 거죠. 여러분, 진화론과 이 세상의 관점은 뭐냐면은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 얼마 있으면 이제 나르는 자동차가 나옵니다. 그럼 세상이 좀 더 편안해지겠죠. 세상이 잘 될 것 같죠. 그렇지만 여러분, 점점 잘 될 것 같지만 문명은 발달하지만 죄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기근과 지진과 재앙과 많은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돈 많이 모으고 살다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이 신앙을 시작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성과 세상의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먹고 마시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의와 진리를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신앙은 긍정보다는 부정이 강합니다. 잘 되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죄악이 난무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끊이지 않다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21절도 보면은 피조물도, 그리고 22절에도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나무들이나 이 동물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함께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우리 몸의 구속,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올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목적이 완전 다른 거예요. 점점 좋아지면서 나중에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좋은 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계속 죄악 가운데 살다가 우리는 어려움과 쉼과 위로와 어려움과 쉼과 위로를 가다가 결국 그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먹고 마시고 돈 모으는 게 아니라 의와 진리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생명체를 만드시는데 가장 하등의 것부터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처음에 만든 것이 11절에 보면 12절에 풀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채소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동물과 새와 바다의 이 물고기들이나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풀이나 채소나 나무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한 가지인 나무. 여러분, 나무가 봄이 되면 싹을 틔우고 나뭇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조금씩 맺혀지기 시작하죠. 여름에는 그 이파리가 울창해지고 가을이 되면은 열매가 이제 풍성하게 결실을 맺어갑니다. 그러면 그 잎사귀는 이 사람들이나 동물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죠. 열매는 누가 따먹죠? 사람들이나 새들이나 지나가는 동물들이 먹기도 합니다. 나무는 그 자체로서 산소를 발생시켜 줍니다. 그리고 새들은 때로 그 나무에 새 둥지를 틀고 그곳에서 새끼들을 낳기도 하죠. 가을의 끝자락에 가면은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땅바닥에 퇴비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이죠? 다른 존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그 한 가지의 원리로 만드신 거예요. 봉사직으로 만드신 거예요. 나무는 남을 위해 존재하잖아요. 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돼지를 잘 키워요. 그럼 돼지가 유익해요? 우리가 유익하죠. 삼겹살 구워 먹으면 되니까. 그게 남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4절부터 19절까지 넷째 날에 창조했던 광명체, 해와 달과 별도 그 빛 자체로 빛이 목적이 아니죠. 해와 달과 별도 비춰져서, 어둠을 비춰줘서 생명체들이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체와 다른 존재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봉사직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무엇의 빛이라고요? 세상에. 빛 자체로 목적이 있나요? 여러분, 낮에 떠 있는 해를 바라보면서 와, 해가 너무 아름답다 그러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해 못 쳐다봐요. 해가 비춰주는 그 낮 가운데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식물들이 자라날 수 있게 해는 봉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는 너 예수 믿고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고 너 구원해 줬으니까 빛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녹아져서 없어지고 너는 없어지고 세상의 부패를 막아라. 그걸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봉사의 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사회는 건강해지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죠. 그러나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보면은 다 그거 아닌가요? 결국은 자기 기득권 안 뺏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을 위한 많은 그런 법안들이 다 쌓여 있는데도 그런 거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기득권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건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질 때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너 복받고 잘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계시죠? 예, 다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하실 것입니다. 예, 저도 잘은 못하지만 하려고 합니다. 가끔 가족끼리 이렇게 좀 밖에 놀러 가면은 이제 아이들이 어리니까 제가 같이 놀아요. 근데 놀다 보면 내가 놀러 온 건지 쉬러 온 건지 아니면 봉사하러 온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왜 하죠?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봉사의 영역은 가족에게만 국한되면은 그거는 자기 욕심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식 사랑과 가족 사랑은 빗나간 자기 사랑이에요. 그건 당연히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봉사의 직을 임명받았고 봉사를 위해 거듭났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을 위해 더 나아가 봉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위해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넘어서 어려운 사람들, 재정이 풍성하신 분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교회가 은혜로 풍성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 교사나 여러 가지의 그러한 직들로 그렇게 우리의 가진 은사들을 나누고 봉사하고 흘러가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는데 계속해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해와 달과 별과 같이 봉사의 직을 위해 임명받았습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고 늘 그 자리를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6절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광명체를 만드셔서 낮과 밤을 나누시고 이제 그렇게 이 광명체들이 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을 읽다가 보면은 3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첫째 날에도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도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첫째 날에 있던 이 빛은 없어지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첫째 날에 지었던 이 빛은 무엇이죠? 이것은 특별한 빛입니다. 이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첫째 날에 있었던 빛은 특별한 은혜, 그리고 이 해와 달과 별 넷째 날의 빛은 일반적인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첫째 날의 빛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이제 해와 달과 별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첫째 날의 빛은 특별 은혜고
이 넷째 날의 빛은 일반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의 빛은 특별 은혜라고 하는데, 특별 은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말씀이 비춰져서 마음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특별한 빛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넷째 날 보여지는 해와 달과 별의 이 빛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이죠. 첫째 날의 그런 구원의 빛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을 누가 누리면서 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고 삽니다. 예수를 몰라도, 하나님을 몰라도, 다른 종교에 있어도 다 그걸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이 첫째 날과 넷째 날에 나온 것은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고 세상도 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다. 우리 몸은 악하고 우리의 영은 선하다라고 하면서 구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분법과 영지주의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신앙이 좋은 사람의 특징?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잘하고, 교회 순종하고, 다 어디서 보여지는 모습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사람을 눈으로 보고 이 보여지는 것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만의 이 영역이 특별하고 선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영역도 다 선합니다.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봉사도 잘하고 교회에서 잘해야 되지만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주님,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의 전에 와서 왜 세상이 악해요? 다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의 신앙은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것도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이 한국교회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으면은 남자들은 다 어디 가죠? 다 신학교 가는 거예요. 다 목사 되라 그러고 선교사 되라 그러고, 조금 신앙이 약한 형제들은 그냥 직장 생활하고 그냥 네 맘대로 살아도 그냥 교회만 잘 나오면 그 정도면 됐어 하면서 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됐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됐어요. 물론 귀한 일이죠. 우리나라가 선교사 이 배출 2위 국가인데 너무 귀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 애쓰는 만큼 교회는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위해 힘써야 될 때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보면은 성장해 가죠.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는 물결처럼 움직이는데 쭉 성장했다가 이제 떨어지면서 다시 성숙의 시간으로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70년,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천막만 세워놔도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교회를 멋지게 지어놔도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성장보다 성숙의 시대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좋으면은 다 뭐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장을 넘어서 성숙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 예수 믿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는 한 10분만 기도해도 은혜가 넘쳤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고등학교를 다닐 때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는 10분만 기도해도 은혜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안 돼요. 그때는 10분만 기도해도 은혜가 차고 넘쳤는데 지금은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해도 그때 받았던 10분의 은혜를 못 누리고 살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이 처음부터 험한가요? 처음에는 오솔길을 올라갑니다. 가볍게 올라가지만 점점 산지가 험해지고 정상에 가까워 올라갈수록 밧줄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험한 지경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처음 예수 믿었던 그때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의 은혜를 그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러한 첫째 날의 특별 은혜와 같은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고 과거를 회상하며 사는 것은 신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쳐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은혜만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째 날의 빛과 이 네 번째 날의 빛에 하나의 차이점이 있는데,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이 완전히 갈려서 완전한 빛과 완전한 어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넷째 날의 빛은 완전한 어둠과 완전한 빛이 아니죠. 어둠이 찾아오는 밤이라 할지라도 그 밤 가운데 그래도 세상을 희미하게 비추는 달과 별이 있었습니다. 이 고대 시대의 뱃사람들은 기계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 달과 별의 위치를 보면서 자기가 갈 길을 찾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그 낮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지금 세상은 점점 더 밤이 되어지고 점점 어두워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쉬워질 것 같지만 좁은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어려운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은 왜 이런 세상을 가만히 두시지? 우리의 마음이 점점 연약해져 가고 우리의 감정이 점점 메말라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밤에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앞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그 시기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침략국가에 항복하고 노예로 가라라고 하면서 이 소망이 사라진 그때에, 밤이 깊었던 그때에 자기 고집대로 하면은 망한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밤이 깊어가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고를 받았던 이스라엘의 왕은 그 두루마기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멸망으로 빠져버리죠. 여러분,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진화론은 점점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물론 점점 편리해지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은 우리에게 밤은 점점 깊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보면 정이라도 있었는데 요즘은 다들 지밖에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교회다운 교회가 있습니까?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지금 있습니까? 참된 목자를 한 명도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별과 달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때로는 그 기도의 자리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구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안 나오면 금식이라도 하면서 그 은혜를 소망하고 그 은혜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사람도 환경도 건강도 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사모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